에베소서 6장 1절, 2절, 3절, 4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천천히 함께 읽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제가 지금 벌써 몇 주 전인 것 같습니다. 소천하신 저희 어머님 아버님이 갑자기 무척 많이 제 마음속에 그리워졌습니다. 이게 아마 여러분들이 사무치게 그리워진다고 하는 말, 제가 아마 그게 이런 말인가 보다 할 정도로 무척 부모님이 뵙고 싶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안 계시기 때문에 제가 뵐 수는 없고, 어머님의 사진, 또 아버님, 그리고 또 그때 또 제가 보았던 사진은 두 분이 소천하시고 장례를 하실 때, 장례식 때 그 사진들, 참 그때 제 마음이 얼마나 그 순간에는 제가 부모님들에 대한 사무친 마음이 있었는지. 그런데 빠르게 흘러가고 있는 이 세월은 결코 우리가 언제까지 그 부모님들과 함께 지내고 함께 살았던, 돌아보면 참 행복했던 시절인데, 물론 그 당시에는 그 시간이 그렇게 행복했던 시간인 것은 잘 모르죠. 그런데 그 시간을 오랫동안 저희들에게 선물해 주지는 않습니다. 세월의 흐름과 함께 이 모든 것들이 얼마나 빠르게 흘러가는지, 제가 어릴 적에 부모님들을 아주 연세가 많이 드셨다 하고 바라보시던 그때 부모님이 60대가 됐던 그 시간, 그런데 어느덧 제가 그런 나이가 됐습니다. 세월은 이렇게 빨리 흘러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자녀와 부모 관계, 아주 특별한 가정이라고 하는 이 가정의 굴레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이 가정 속에서 우리 한 사람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깊고 조건 없고 헌신적인 사랑이 부모로부터 흘러오게 하고, 자녀는 그것을 마음껏 먹게 하고, 어린 그 자녀가 부모에게 존재 자체로 큰 선물이 되게 하고, 또 어린 자녀는 또 부모에게 흘러오는 조건 없는 그 사랑으로 하나님 그분의 사랑을 가장 가까이 느끼고 경험할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 하나님은 이 관계를 매우 중히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이들이 꼭 지켜야 할 말씀들을 하나님께서 남겨두고 계십니다. 이 앉아 계신 대부분 여러분들은 부모의 입장에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부모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그 다음에 자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짧지만 우리 간단하게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이 말하는 자녀를 향한 부모의 역할이 있다고 하는 것 절대 잊지 말아야 할 내용입니다. 크게 우리는 두 가지로 성경이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부모된 우리가 자녀에 대해서 어떻게 자녀를 대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너희는 기회가 되든지 안 되든지 최선을 다하여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가르치라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그리고 너희는 이 자녀들에게 너희가 할 수 있는 그 동안까지 자녀들에게 직접 좋은 부모의 모델이 되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부모에게 일러주고 있는 자녀에 대한 부모의 역할은 이렇게 딱 크게 두 가지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신명기 6장 4절 이하의 말씀, 여러분 너무나 잘 알죠? 한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하는 마음으로 함께 제가 읽겠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스라엘은 우리 모두를 가리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 이 아이들의 삶에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먼저 하나님이 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라. 왜냐하면 우리 한 인간의 마음은 그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이 세상에서 그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참다운 지혜를 얻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도 주기도문을 가르칠 때 먼저 주님이 마태복음 6장 33절 이하에 말씀하셨던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도록 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나라가 임하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먼저 우리 마음 중심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그분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이 일에 너희가 마음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인간은 비로소 참다운 지혜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다운 지혜는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러면 그 밝은 지혜로 너는 이제 너의 가족, 너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부지런히 가르치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쉐마라고 부르는 이 말씀이죠.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이들에게 강론하라, 말하라는 것입니다. 강론하라, 말하여 가르치라는 말입니다. 이 말씀이 담고 있는 교훈은 바로 이것입니다. 결국 자녀들이 하나님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할 줄 알도록 해라. 좀 쉬운 말로, 다른 말로 이것입니다. 자녀들이 하나님께 진심을 다할 줄 아는 자들로 꼭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진심을 다할 줄 아는 자들로 자녀들을 가르쳐라. 이것이 너의 자녀가 살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 혼란스럽고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이것이 너의 자녀의 영원한 생명을 너희가 보호하고 지키고 윤택하게 할 수 있는 그 길이다 하는 것입니다. 진심을 다할 줄 아는 자들, 하나님께. 여러분, 한 사람이 자신의 진심을 하나님께 정말로 쏟아 부을 줄 알면서, 여러분, 실은 우리 인간은 진짜 자기 자신의 참 모습, 내가 진짜 누구인지를 우리 사람은 비로소 깨달아 알게 됩니다. 먼저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뭐가 됐든지 간에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내 진심을 쏟아붓는 그 경험을 통해서 우리 인간은 비로소 내가 그분 앞에 누구인지, 내가 그분 앞에 어떤 자인지에 대한 자각을 한 사람이 비로소 할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 앞에 진심을 다하면서 여러분, 한 사람은 하나님과 깊고 바른 관계를 세워갈 줄 알게 됩니다. 깊고 바른 관계를 세워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진심을 토로할 줄 아는 바로 그 마음을 통해서 자기 안에 하나님이 들어와서 늘 살아 역사할 수 있는 그 문을 내가 하나님께 활짝 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그가 가지고 있는 그 내면의 진정한 능력을,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진정한 능력을 그가 비로소 발견하고 알게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 한 사람이 하나님께 자기의 진심을 쏟아 부었던 그 경험과 함께 우리 안에서 살아나게 됩니다. 자녀들의 마음속에 살아나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자녀에게 가르치라는 이 말, 결국은 자녀가 꼭 그의 진심을 하나님께 꼭 드릴 줄 아는 자녀가 되도록 가르치라. 하나님께 진심을 토로할 줄 아는 자만이 이 힘들고 어려운 앞으로 자녀의 삶에 수도 없이 많이 겪게 될 이 세상의 모든 풍랑을 능히 헤쳐갈 수 있는 내면의 무한한 능력을 그가 비로소 발견하고 누리고 사용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이 평생에 자녀의 삶의 보물과 보화와 같다고 하는 것, 이제 여러분이 충분히 진지하게 자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잠언 22장 6절 말씀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어떤 연령에 있든지 간에 자녀가 우리들에게, 죄송합니다만 영어로는 teachable하다고 할 수 있는,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부모의 말에 귀를 여전히 기울일 만한 그 연령 가운데 자녀가 있을 때, 그런 위치에 있을 때,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이 가능해질 때까지, 그때까지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에게 가르치면 자녀는 그 후로 늙어도 결코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너는 자녀들에게 그들이 하고 싶은 것을 하도록 그렇게 먼저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너는 자녀들에게 그들이 해야 할 것이 먼저 있다고 하는 사실부터 아이들에게 꼭 가르쳐주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고 싶은 일을 하게 하는 것은 가만 놔둬도 자연스럽게 아이들이 잘 해갑니다. 그런데 너희가, 부모된 너희는 자녀에게 그들이 하고 싶은 일 이전에 그들이 해야 할 일이 있다고 하는 것, 너의 인생을 참으로 규모 있게, 바르게, 그리고 능력 있게 너의 인생을 헤쳐가려면 너의 의식 속에 너희가 하고 싶은 이 일을 하도록 하는 것 이전에 너희가 해야 할 것이 꼭 있다고 하는 사실을 먼저 아이들이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자녀들을 이 세상 속에서 쓸만한 훌륭한 사람으로 아이들을 자랄 수 있도록 해주는 길이 됩니다. 사람은 반드시 그 위에, 자기 자신 위에 누군가 진심으로 내가 공경하고 있는 사람이 꼭 있어야 합니다. 아이들은 꼭 이것을 배워야 합니다. 내 위에 나보다 높은 어떤 분이 계신다고 하는 것, 내가 꼭 그분은 공경해야 되고,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항상 예의 잘 듣고, 그리고 최대한 순종해야 할 나보다 더 위에 있는 어떤 분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자녀에게 꼭 가르쳐 줘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야 자신 위에 자신보다 훨씬 위대하고 훨씬 바르고 훨씬 올바른 어떤 분, 내가 공경해야 할 어떤 분, 어떤 사람이 그 마음 중심에 있어야 그는 자신의 삶을 바르게 세워나갈 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욕망을 통제할 수 있는 힘, 그 능력을 자녀가 가질 수 있게 됩니다. 그런 마음은 바른 선택을 할 줄 알게 하고, 그리고 때때로 참고 견뎌야 할 때 잘 참고 견딜 수 있는 능력도 그가 갖게 되고, 그리고 힘차게 끝까지 어떤 일을 힘차게 극복하며 이겨나가야 할 때는 또 힘차게 어떤 일을 극복하고 이겨나갈 건강한 그런 능력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모든 일이 가장 먼저 하나님을 알고, 또 부모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자녀들에게 가르쳐주는 이 산 교훈을 통해서 가능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는 그러므로 어찌하든 자녀들에게 힘써 가르쳐야 합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확실한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부모도 이 성경을 얼마나 존중히 여기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부모는 반드시 자녀에게 가르쳐 줘야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이 정하신 길을 따라 사는 것이 너의 인생을 보람 있고 가치 있고 올바로 살아가는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또 부모가 가르쳐 줘야 합니다. 또 부모는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것이 앞으로 너의 인생에 닥쳐올 수도 없이 많은 너의 삶을 두렵게 만드는 그 모든 세상의 두려움에서 너의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길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만을 두려워해야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이 거기에서 온다고 하는 사실을 부모는 반드시 자녀에게 직접 간접으로 가르쳐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아무것도 또 못할 것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또 그분은 너의 아버지라고 하는 사실, 너의 육신의 아버지보다 훨씬 더 완전하고 완벽하며 영원토록 너를 끝까지 지키실 내 아버지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그분만이, 육신의 부모는 언젠가 자녀의 곁을 떠나지만 그러나 그분은 평생에 너와 떠나지 않으며 평생에 너의 삶을 가장 바르고 올바르고 능력 있게 너의 삶과 동행하고 인도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 너는 모든 이제 상황 속에서, 너가 앞으로 인생이 겪는 모든 상황 속에서 너는 그분을 절대적으로 신뢰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 그래서 결국 아이들이 어떤 상황이든지 항상 하나님 그분의 임재를 의식할 수 있도록 힘써 가르쳐 주라는 것입니다. 가장 큰 선물입니다. 이렇게 부모는 자녀에게 힘써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할 것이며, 또 다음으로는 또 다른 한 가지, 부모가 자녀에게 해야 할 일, 또 다른 한 가지 중요한 것, 부모는 항상 자녀 앞에 앞서가는 바른 모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러분, 진정한 양육은 부모의 본을 통해서 자녀의 마음속에 성공리에 안착하게 됩니다. 아무 조건 없이, 그리고 아무 비평이나 비판이나 제고함도 없이 부모의 본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자녀의 삶 속에 아무 문제 없이 성공리에 안착하게 됩니다. 여러분, 부모의 본이라 하는 것은 단 한마디로 또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부모가 진짜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주면 됩니다. 진짜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심어주면 됩니다. 아, 우리 엄마 아빠는 진짜야. 이거면 됩니다. 우리 엄마 아빠는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분들이야. 저분들은 진짜 모든 일 속에서 하나님을 항상 생각하는 분들이야. 우리 부모는 진짜야. 이거 한 가지면 됩니다. 여러분, 부모의 자리가 자녀에게 그토록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일찍이 김구 선생님의 좌우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분, 우리 상해에서 대한민국 주권을 일본에 우리가 빼앗겼을 때 임시정부의 수장이 됐던 분이죠. 근데 불행하게도 이분이 암살이 되게 됐죠.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우리나라를 위해서 헌신했던 존경받는 분 중에 한 분으로 우리 모두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토록 위대한 삶을 사셨던 이분의 마음속에 항상 한 가지 좌우명으로 삼고 있었던 것이 있었다고 합니다. 제가 글자 그대로 소개합니다. 이분은 원래 이 서산대사의 한 시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 김구 선생님은 자신의 평생의 좌우명으로 삼게 된 것입니다. 이 내용입니다. 답설야중거, 밤에 눈 덮인 들판을
걸어갈 때에는 불수호난행 함부로 어지럽게 걷지 마라. 금일아행적 오늘 내가 남기는 이 발자국은 수적 후 인정 뒤에 오는 사람의 이정표가 될 것이다. 분주한 삶을 살아가고 계시는 여러분, 일상의 분주한 삶으로 여러분의 생각이 지금도 꽉 차 있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비우고 우리 참으로 아름답고 위대한 삶을 살았던 한 분, 우리들의 조상이지요. 이분의 마음을 평생 사로잡고 있었던 이 좌우명,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매우 소중한 교훈이 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밤에 눈 덮인 들판을 걸어갈 때에는 함부로 어지럽게 걷지 말아라. 오늘 내가 남기는 이 발자국은 뒤에 오는 사람의 이정표가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 마치 밤중에 깜깜한 들판, 눈으로 가득 덮여 있는, 춥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그렇지만 깜깜하고 마치 아무것도 앞이 안 보이는 것 같고 누구도 보는 이도 없는 것 같고,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은 마치 밤에 눈 덮인 들판을 너희가 발자국을 남기면서 걷고 있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누가 내 인생의 발자국을 보느냐? 나는 뭐 그토록 훌륭한 사람도 아닌데. 그러나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의 삶을 가장 가까이,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가장 가까이, 가장 중요한 마음의 비중을 가지고 부모의 삶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뭐 의도적으로 보려고 해서가 아니고 그렇게 보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때때로 여러분의 삶이 의미도 없는 것 같고 일상의 연속인 것 같고, 그래도 여러분, 우리는 밤중에 눈 덮인 들판을 걸으면서 발자국을 남기고 있는 삶, 이런 삶을 우리가 살고 있다고 하는 점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내가 남긴 이 발자국은 내 뒤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 오고 오는 수도 없이 많은 후대 사람들, 그들에게 소중한 이정표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의 삶은 교훈을 하려고 해도 또 교훈을 하지 않으려고 해도 자녀들의 삶 속에 산 교훈이 되고 있습니다. 저 크고 저 놀라운 것을 자녀들에게 남겨두지 못한다 해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부모된 이 사람들은 단지 한 가지는 절대 실패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녀가 진짜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자녀가 진짜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이 믿음의 삶을 자녀가 꼭 살 수 있도록 이 한 가지는 절대 실패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자녀들의 마음속에, 가슴속에 살아있게 온전하게 부모가 이루어주고 심어주기까지는 실제로는 아주 복잡하고 또 아주 실제적이고 복잡한 과정을 통해서 비로소 자녀의 마음에게까지 부모의 모습은 산 교훈이 되어서 자녀들의 마음에까지 전달되는 것입니다. 실은 이것은 매우 복잡하고 많은 과정들을, 시행착오들을 겪어나갑니다. 그래서 부모가 먼저 그 진리대로 부모가 먼저 살지 않으면 절대 아이들에게 성공리의 이 소중한 교훈을 가르쳐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당장 지금 자녀가 또 변하지 않는다고 부모된 여러분 너무 낙심하셔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묵묵히 한 날 한 날 걸어가면 됩니다. 그러면 긴 시간 동안에 가장 값지게 자녀들은 부모의 삶을 통해서 실패하지 않고 부모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소중한 진리를 배우게 됩니다. 이 확실한 믿음만 자녀에게 전해준다면 사실은 부모는 자녀에게 가장 고귀한 것을 남겨 또 물려준 것입니다. 이것이 평생에 자녀들의 삶 속에 이 세상을 가치 있고 뜻있고 용기 있고 바르게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의 원천이
되는 것입니다. 그 자녀는 이 보배와 함께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이제 성경이 자녀들에게 주는 교훈 간단하게 살펴봅니다. 여기 어린 아이들도 있고 또 여전히 지금 부모를 둔 자녀들의 자리에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소중한 말씀입니다. 부모의 권위를 존중히 여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의 권위를 존중히 여기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 있는 복이라고 성경이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내가 너에게, 부모의 권위를 존중히 여길 줄 아는 자녀에게는 내가 여기에 꼭 이 약속, 내가 너에게 꼭 복을 주겠다고 내가 약속한 바이다 하는 이 말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10계명에도 여러분, 4계명 하나님에 대한 계명, 그리고 나머지 6개는 사람에 대한 계명, 그 중에 첫째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약속에는 첫 계명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모에게 부모됨의 그 권위를 주셨습니다. 자녀는 부모를 대하는 이 과정에서 위에 계신 하나님, 그분의 권위를 존중히 여길 줄 아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실제적으로 만약 자녀가 부모의 권위를 존중히 여기는 길을 배우지 못할 때 이들은 하나님의 권위를,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의 권위를 존중히 여기는 법을 자녀들은 배우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길을 따르지 않게 됩니다. 그 결과 무엇인지 제가 가끔씩 말씀드리는 바, 사사기는 어떻게 하면 우리 인간이 하나님 그분의 뜻을 거역하는 삶을 살게 되고,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인지 이스라엘 통해서 사사기는 오늘 우리에게 본을 남겨주고 있는 것이 사사기의 주제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실패하는 삶을 살게 되는지 그 본을 남겨주고 있는 것이 사사기의 대주제입니다. 여러분, 이 사사기가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어떻게 결론을 내리고 있는지 우리가 꼭 집중해 들어야 하죠. 사사기 마지막 장 마지막 절 21장 25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이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것이 이스라엘이 여러분 사망으로 가는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에게 왕이 없었다. 왕이 없었다. 이스라엘이 자기 위에 어떤 분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진지하게 이스라엘이 배우지 못했다. 겉으로 보아 왕입니다. 결국 이것은 하나님 그분의 권위입니다. 자기 위에 어떤, 내가 순종해야 할 어떤 분, 내가 존중히 여겨야 할 어떤 분, 자기 위에 어떤 바로 이 권위, 하나님의 권위를 존중히 여기는 법을 이스라엘이 배우지 못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됐느냐? 그들은 자연스럽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게 됐다. 그런데 보십시오, 여러분. 자기 소견에 생각하기를 이거 나는 나쁜 길이니까 나쁜 길로 가야 되겠다가 아닙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길. 내가 생각할 때는 이게 옳은 길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할 때는 이것이 올바른 길이라고 생각한 그 길을 갔다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권위, 내가 순종해야 할 어떤 분이 내 위에 계신다고 하는 것, 그리고 그분을 존중히 여겨야 한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권위를 부모를 통해서, 부모를 존중히 여기는 마음을 통해서 이스라엘 자녀들이 배우지 못함을 인하여서 그들의 선택은 결국 파멸의 길로 가게 됐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반드시 자기 위에 자기보다 더 크고 더 완벽하신 어떤 분, 하나님, 그분이 계신다고 하는 이 진리를 확실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뜻에 나를 늘 복종시켰던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그분의 뜻에 나를 굴복시켰던 그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내 위에 나보다
뛰어나고 나보다 훨씬 더 위대하고 나보다 훨씬 더 바르고 올바르고 온전한 분이 계신다고 하는 이 사실, 그리고 그분의 뜻에 늘 나를, 내 뜻을 굴복했던 여러분 이 경험, 여러분 수많은 영적인 진리는 마음으로 내가 이렇게 하나님 거룩하신 그분의 진리 앞에 나를 복종시키고 순종시키고 나를 굴복했던 이 경험과 함께 수많은 생명에 이르는 진리가 우리의 삶 속에 비로소 다가와 내 마음 속에 안착할 수 있게 됩니다. 그 경험을 통해 신비하게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이 주인으로 거하는 능력 있는 삶을 비로소 그가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만이 건강한 영혼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극단적인 예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요즘 이 시대에도 우리나라에도 많이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도 그렇고 다른 여느 나라에도 똑같이 심각한 문제로 다가오고 있는 이 문제, 특히 우리 젊은이들 사이에 마약 중독 문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분명히 젊은 날에 거룩하고 또 절제를 명령하고 계시는 이 하나님의 뜻, 이 길이 옳지 않다고 하는 것, 너는 그래서 너가 지금 당장 하고 싶은 이것 이대로 하지 말고 너는 바른 길을 가야 한다는 것, 이 순간 너의 충동을 절제해야 하는 것이 옳은 길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권위 있게 배우지 못한 겁니다. 그 누구도 내 뜻을 쫓아가는 것보다 더 권위 있는 어떤 분의 말씀을 쫓아가는 것이 생명의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 젊은이들에게 진지하게 가르쳐주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 젊은이들은 그 순간에 옳은 길, 이 순간에 나에게 기쁨을 주는 길, 이 순간에 나에게 쾌락을 주는 그 너무나 좋은 길, 자기 소견의 옳은 길을 택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 그분의 말씀이 권위 있게 내 위에, 내 의식 속에 자리하지 못하고 있고, 내가 그분의 말씀을 무엇보다도 먼저 순종해야 한다고 하는 권위 있게 그분의 말씀을 내가 배우지 못한 우리 인간의 마음 속에는 여러분 딱 한 가지, 그의 욕망을 쫓아가는 마음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길은 결국 사망으로 가는 길이다. 마지막 우리 정리해 봅니다. 부모된 여러분, 자녀들에게 꼭 하나님의 말씀을 힘써 가르쳐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자녀들의 삶 속의 삶 앞에서 꼭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존중히 여기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자녀들에게 꼭 삶의 본으로, 모델로 드러내 보여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또 자녀된 길은 이것입니다. 부모의 권위를 존중히 여길 줄 알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권위를 비로소 배울 수 있고, 나 위에 나보다 훨씬 더 올바르고 거룩하고 온전한 그분의 뜻을 내가 늘 그분께 나를 복종시켰던 그 경험이 내 안에서 생명에 이르는 영원한 진리가 내 안에 무한하게 안착할 수 있는 그 길을 활짝 열어준다고 하는 사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이 두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에게 그가 잘되고 장수하도록 하겠다. 그가 평생에 넉넉하고 충만하고 만족한 삶을 누리도록 하겠다 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늘 이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가득하기 바라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부모된 우리, 때를 얻든지 뭐 얻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우리의 친구로, 우리의 손님으로 허락해 주신 우리 자녀들, 하나님의 말씀을 때를 얻든지 뭐 얻든지 열심히 가르치고, 또 그 가르침과 함께 부모가 먼저 하나님을 참으로 존중히 여기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늘 자녀들 앞에 본으로 드러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자녀들이 참으로 겸손하게 부모를 존중히 여기고 부모의 권위를 또 존중히 여기며, 이를 통해 하나님의 권위를 존중히 여기는 삶을 배울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권위, 나보다 더 위에 계시며 나보다 더 완벽하고 나보다 더 올바른 어떤 분이 계신다고 하는 것, 그리고 그분께 나를 복종시키는 것이 이 땅에 생명의 길로 가는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오 주님, 이 세대가 꼭 배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